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외삼촌 라반의 집인 이 밧담 아람으로부터 이제 야곱이 드디어 도망하는 장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라반에게 완전히 속아서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야곱이 드디어 탈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31장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언제 도망갑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잠깐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양털을 깎을 때는 굉장히 분주하겠죠.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그 분주한 상황에 가장 분주하고 바쁜 그 순간에 야곱이 그때를 노려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도망간 겁니다.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4명의 아내들과 그리고 11명과 딸 하나, 이렇게 12명의 자식들과 많은 종들을 데리고 또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 엄청난 일행들을 데리고 라반을 속여서 강을 건넜고 길르앗산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이, 이 라반이 양털 깎는 동안에 몰래 야곱이 이 엄청난 식구들과 아이들을 이끌고 일행들을 이끌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3일 뒤에 라반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이 모든 자신의 재산들을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게 3일 뒤에 라반이 알게 되죠.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여러분, 라반이 누구를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갑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가는데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라반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야곱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동원해서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곱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생명에 큰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데리고 라반이 쫓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7일 만에 따라잡았어요. 3일 뒤에 소식을 듣고 출발해서 7일 만에 따라잡았으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는지 알 수가 있겠죠. 무려 7일을 쫓아나갔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아이들과 종과 가축들을 이렇게 많은 인파들을 데리고 빠르게 도망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럼 반면에 라반은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가장 빠른 말을 타고 기동력 있게 모든 짐들을 축소해서 그렇게 쫓아왔겠죠. 여러분, 그런데도 3일 뒤에 출발했는데 7일 만에 따라잡을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도망간 거예요. 여기서 라반의 일행이 7일 길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쫓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닥이라는 단어입니다. 라닥. 이 단어는 추격하다, 이런 의미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야곱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격하고 있었다. 내 적군을 반드시 잡아서 무엇인가 일을 치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라반이 추격하고 있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결국 라반이 이 추격 끝에, 맹추격 끝에 드디어 야곱이 잡혔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도망치다가 잡혀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다가 잡혀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누군가가 보기 싫어서 도망쳤는데 그에게 잡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는 것이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고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존재일까요?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존재가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존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관계 맺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그 만남과 그 관계가 끝까지 좋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반도 시작은 꽤 괜찮은 만남이었어요. 둘이 처음 만나는 순간 너무나 반가워서, 오랜만에 먼 친척이 만나서 너무나 반가워서 서로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시작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도망가고, 야곱은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고 라반은 야곱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그런 만남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정이 떨어져서 떠난다고 말도 못하고 도망갈 만큼 여러분 그렇게 불통의 사람 라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떠난다고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떠날 만큼 사람에 대해서 유약한 야곱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불통의 사람인 라반도 문제지만 너무나 유약했던, 떠난다고 말도 못하고 20년 동안 함께 살고 지냈는데 그런 사람에게 떠난다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쁜 시간에 몰래 모든 것들을 이끌고 도망치려 나와버린 그런 유약한 야곱도 역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이 로제는 항상 마땅히 겪어야 될 고통을 회피한 결과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겪어야 될 이런 그런 고통들을 회피할 때 여러분 사람이 그것이 로이 로제가 된대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날 때 자신의 장인인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이 떠나는 바쁜 틈을 노려서 몰래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쁜 틈을 이용해서 몰래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은 아무리 라반이 싫었어도, 아무리 라반에게 미운 감정이 있고 라반에게 당한 것이 많았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의 원래 왔던 그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다면 그 약속을 믿고서 전공법으로 자초지종을 라반에게 설명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라반과의 문제를 돌파하도록 노력해야죠. 그것이 맞는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왜 이렇게 떠났을까요? 왜 라반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바쁜 틈을 떠나서, 바쁜 틈을 틈타서 그렇게 떠났을까요? 라반에게 찾아가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라반이 순순히 보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야곱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분명히 다툼이 있었을 것이라고 야곱 또한 예상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평화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평화롭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평화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충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을 피스 러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피스 메이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단지 화평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문제를 회피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피스메이커는 무엇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문제의 항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문제와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평화를 원했어요. 그래서 라반과 부딪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피스 러버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요, 이 문제와 부딪혀서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저는요, 단지 여러분이 평화를 사랑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문제와 충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등장하셨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31장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반을 만나서 그 이유는요, 야곱의 지혜와 야곱의 인기응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 삶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도망가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문제와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머리와 내 계산으로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5절부터 30절의 말씀 속에 야곱에 대한 라반의 질책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라반이 추격해서 야곱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이 라반이 야곱을 질책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유심히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질책을 하는가, 세 가지의 질책을 해요. 첫 번째로 자신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딸과 손주들을 납치했다. 야곱이 납치했다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내 드라빔을 훔쳐갔다. 당시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 집안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던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훔쳐갔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속였다는 것과 납치했다는 것과 훔쳤다는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라반이 야곱을 지금 엄하게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 라반의 말들 가운데 분명히 맞는 말도 있어요. 맞는 말도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라반의 말들 중에서는 틀린 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말에 지금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라반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이렇게 말해요. 납치했다. 칼로 사로잡아서 인질극을 벌이는 것처럼 내 딸들을 네가 끌고 갔다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라반이 내 딸들이라고 말하죠. 라반은요, 이 자신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야곱에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는데 내 딸이라고 말해요. 아직까지 내 딸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딸들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출가를 시키고 있는데도 20년 가까이가 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내 딸이라는 거죠. 여기에 또한 라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요,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틀린 말이죠. 야곱이 이 자신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자신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칼로 사로잡은 자처럼 납치해 간 것은 아닙니다. 31장 14절과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렇게 야곱과 함께 오래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시집 보내서 야곱과 함께 사는데 이 두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로 여기지 않고 외국인처럼 우리를 대접하고 있다. 딸들을. 이렇게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우리 거니까 이거 가지고 떠나자라고 지금 딸들이 먼저 야곱에게 제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딸처럼 여기지 않고 자식처럼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니까 우리가 모은 거 가지고 그냥 떠나버리자. 이게 아버지한테 허락 맡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지금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레아와 라헬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도망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정적으로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에게서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라반의 사실을 원인은 제공한 거예요. 딸들의 문제라기보다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결과로는 라반의 문제가 더 컸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욕심이. 라반이 말하는 이 칼로 포로 잡은 자처럼 끌고 갔다라는 말은요, 실제 상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갭이 있습니다. 단지 라반이 바라보기에, 라반이 느끼기에 이런 감정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야곱의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내 말로, 내 입으로 내뱉은 말과 실제 상황의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합리화시키면, 여러분, 사람은요,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합리화하는 동물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을 나에 맞춰서 합리화시키는 동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실제 상황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의 합리화를 통해서 정말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말에는 이런 차이가 없습니까? 이것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27절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말해주고 알리고 떠났다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너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냥 도망갔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지금 라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미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반은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이런 마음조차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렇게 떠나가서 내 딸들과 내 손자들에게 입 한 번도 맞추지 못하고 그냥 도망갔으니 너가 정말 어리석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이렇게 지금 라반이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 누구와 함께 온 겁니까? 누구와 함께 야곱을 추격한 겁니까? 자기 형제들과 함께 왔잖아요. 자기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지금 말들을 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온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는 말을 의도적으로 연기하면서 지금 라반이 내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도요 이 정도로 거짓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인 허위의 말들을 하고 내가 스스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보란 듯이 연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매우 교모하고 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오랜 세월 동안 두 딸들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철저하게 희생시켰던 사람입니다. 라반은 두 딸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손 한 번 잡아보고 얼굴 한번 만져보고 그렇게 떠나보내고 싶어서 7일 길을 이렇게 달려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라반은 전형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자기 합리화에 능수능란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상허언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이게 심리학적인 병인데요. 공상허언증입니다. 이 병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거짓말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이 거짓말,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이 거짓말을 믿게 되어지면 자기도 자기의 그 거짓말을 믿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증상들이.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이 동아나 하이를 보면 먹기 싫은 것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안 아프던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막 먹기 싫은 것들 주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안 먹으려고 막 이렇게 막 울기 시작해요. 떼를 쓰고 울죠. 그리고는 자기가 정말 배가 아픈 것처럼 믿어버려요. 그럼 계속 배가 아프대요. 근데 아이들의 이런 현상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과 의사인 존 셔먼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은 인간의 제2의 천성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거죠. 매사추추주의 심리학자 로버트 펠트만이라는 학자는 거짓말은 사회적인 재능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회적 재능이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회를 살아가고 사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다고 말하면서도 큰 거짓말을 범하고 있고요.
이 정도는 거짓말도 아니라고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처세술로 세상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한 정신과 전공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한 논문에 사람이 평균적으로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정말 그럴까요? 8분에 한 번씩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좀 너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가진 짧은 지식으로는 심리학적 지식이 제게 없기 때문에 이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이 말을 좀 과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31절과 32절에 야곱의 대답을 보면 이제는 야곱이 라반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합니다. 야곱은 이 딸들과 자식들을 외삼촌이 억지로 빼앗아갈까봐,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외삼촌이 억지로 빼앗아갈까봐 두려웠다라고 라반에게 대답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웠다라고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에게 빼앗길까봐. 그래서 몰래 도망갔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내려가면 두려움이 올라가고요, 두려움이 내려가면 믿음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두려움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도가 우리 삶 가운데 높아지면 두려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었고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의 온도가 높아지면 믿음의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명의 도둑들 사이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두 명의 도둑들 사이에서 하나는 어제의 후회라는 도둑이고 또 하나는 내일의 두려움이라는 도둑이라고 합니다. 후회라는 도둑과 두려움이라는 도둑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제의 일들은요,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아니라 뭐 할 일들입니까? 감사할 일들입니다. 내일의 일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아니라 소망하고 꿈꿔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의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을 충실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일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을 행복하고 충실하게 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 신이라는 것은 드라빔을 말해요. 외삼촌이 지금 잃어버렸다고 하는 드라빔을 찾으면, 나와 함께 떠나온 이 사람들에게서 찾으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라반이 지금 이 드라빔을 찾아내게 되면 드라빔을 누가 훔쳤습니까? 라헬이 훔쳐갔죠.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드라빔을 몰래 훔쳐 나왔습니다. 이것을 찾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야곱은 지금 자기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한 실수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면 그대로 모른다고 말하면 돼요.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면 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요, 극단적이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극단의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그런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말해야 옳았을까요? 장인어른, 한번 다 찾아보세요. 아마 여기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찾아서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나는 안 훔쳤다고 확신하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요, 극단적인 말이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이고 할 필요도 없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화가 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곱처럼 찾으면 죽이세요. 네?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자신이 있으면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을 내뱉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는 것으로 나타날까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우리의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종과 상전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교회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 충만을 말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척하는 거예요. 연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언어 충만으로 이어지고요, 그 언어 충만의 결과는요,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나아지는 관계 충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제 자신이 공허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말을 할 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을 빚어내야 되는데, 설교를 하듯이 말을 생각하고 빚어내야 되는데요, 내뱉을 때가 많아요.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혀에는 뼈가 없지만 뼈 없는 혀가 뼈를 녹이고 뼈를 부러뜨려요. 뼈가 없는 혀가 사람의 뼈를 녹여버린다고요. 그 정도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하면요, 말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즐거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밥 먹을 때 밥맛이 살아나져요. 말을 맛간스럽게 하면요, 밥맛이 살아납니다. 근데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고 말을 못하면 말처럼 밥맛을 뺏어가는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처럼 맛깔스러운 것도 없고 말처럼 맛없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55절까지 내용을 간단히 말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반이 이제 검색을 하는데, 야곱의 함께 떠난 식구들의 모든 물건들을 검색하는데 누구의 텐트에 먼저 들어갑니까? 야곱의 텐트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아의 텐트에 들어갔고, 두 여종의 텐트에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텐트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라헬을 왜 맨 마지막에 들어갔을까요? 라헬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일 믿었던 거죠. 제일 안심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죠. 야곱의 텐트에 제일 먼저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을 제일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과 라반이 서로 죽이고 못 사는 사이이기 때문에 야곱이 훔쳐갔을 거라 생각하고 야곱에게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일 나중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훔쳐간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동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그 동기에는요,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 정도는 훔쳐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남편 야곱이 고생하고 내가 고생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 훔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도둑질해 갖고 우리 가정에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타협해버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훔쳐가지고 나온 드라빔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훔쳤던 드라빔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으로, 관행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용인해 버린 드라빔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라헬은 이 위기를 거짓말을 통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 아버지에게 내가 지금 생리가 일어나서
일어나서 영접하지를 못합니다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자신이 타고 있는 말 안장 밑바닥에 그 드라빔을 훔쳐놓고 생리가 일어나서 영접하지는 못합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는요 라이를 위해서 이때 드라빔을 훔친 것을 발각되는 것이 훨씬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의 문제는요, 그것이 발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이 발각되지 않으므로 더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43절에서 5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야곱과 라반의 이 조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곱과 라반이 조약을 맺고서 헤어지게 됩니다. 찜찜하게 이제 둘이 서로 갈라지고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럼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고 싶습니다. 야곱의 탈출을 성공한 것은요, 야곱의 지혜와 야곱의 명석함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야곱이 탈출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면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도 출애굽에 성공하게 될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떠나야만 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편법으로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금법으로 떠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비방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위협하고 연기하고 쇼맨십으로 그렇게 얼룩진 것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는요, 진실함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연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거짓말로 연기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문제만 피하고 회피하는 방법이고요. 인간관계의 최고의 방법은요, 진실이고 정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정직한다는 것은 무모해 보이고 희생을 해야 되는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 정직하게 사람들과 관계 맺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보석을 찾아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요, 내가 정직한 보석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보석 찾기가 아닙니다. 내가 보석이 되는 데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소유의 변화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정직한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직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큰 교회가 되세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저 사람은 너무 진실하고 너무나 정직해서 큰 산처럼 보이는, 믿음직스러운 산처럼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